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45절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달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삶의 처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주일에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세상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삶의 목적을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복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본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물질들, 이 세상, 이 여생, 삶,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선용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높아지는데,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끔 우리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봤을 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래요. 저는 북한 선수들이 운동 경기에서 뭐 이기거나 뭐 지고 혹은 이겼을 때 인터뷰를 볼 때마다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북한 선수들이 기쁨을 표현하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훈련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열심히 훈련해서 그랬는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뭐 태릉 선수촌의 선생님 감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우리 수령동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입니다다 이제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 진짜일까? 저 생각이 진짜일까? 아니면 뭐 강요된 걸까? 했는데 북한에서 온 세터민한테 들은 얘기예요. 진짜랍니다. 네.
강요된 거 아니랍니다. 강요되거나 협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수령동지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거래요. 또 두 번째, 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묘에 가서 장지에 가서 장을 지내는 데 가서 막 통곡하고 오열하고 막 할머니도 막 쓰러지고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어요. 저 연기죠? 저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거죠, 공산당이? 아니래요. 정말 우러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오열하고 쓰러지는 거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세계관, 그들의 세계관 속을 완전히 세뇌당해서 그래요. 세계관이 그래서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은 주체사상, 수령동지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 머리에 박혀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나치의 선전 포스터인데, 독일의 나치가 왜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을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 행동이 이상하기보다는 어떤 생각을 심어줬을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그랬더니 우생학이라는 게 나치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생학이 뭐냐면 이게 1850년대 영국에서 발생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독일 사람들, 나치들이 받아들였어요. 우생학 혹은 인간 품종 개량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열한 인간만 남기고 좀 떨어지는 인간들은 좀 죽여도 된다. 그리고 우월한 인간들끼리만 남겨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우월한 사회를 건설하자. 그게 우생학이에요. 많은 윤리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우생학의 실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글이 나오는데, 우생학이 뭐냐면 아주 못된 생각이죠. 사람을 열등한 인간들을 다 죽이고 우등한 인간들만 남겨야 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우생학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많은 지도자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이는데 그 머릿속에, 그 세계관 속에 우생학이 박혀있는 거예요. 열등하면 죽여도 된다. 그래서 이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이게 나치들이 가르쳤던 포스터인데, 하루에 5.5 마르크를 우리가 이 에어크랑카,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다. 그 돈이면 건강한 사람들 한 가족을 하루 동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우생학으로. 그리고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이 뭐냐면 칼 빈딩과 알프레드 호케가 쓴 글인데 이제 영어로 번역됐죠. 원래는 독일 책인데, 가치 없는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 약간 떨어지는, 열등한,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보면 장애인들이나 열등한 인간들을 죽이는 것의 허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mercy killing이라는 것을 대안으로 내요. 이 책은 말도 안 되는 사탄의 책입니다. 뭐냐면 자비로운 살인을 해야 된다. 나치가 이런 살인을 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이런 이런 교육들을 해온 거예요. 우생학 교육.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자비로운 일이야. 이건 사랑이야. 이건 전 세계를 위해서 인간들을 죽여야 돼, 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한 20년, 30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 나치에 속한 사람들이 서슴없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인 것만 보잖아요. 왜 이렇게 죽였을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우생학에 빠져 있던 거죠. 거의 일생을 10여 년을 게임의 세계관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의대를 다닐 때예요. 의대생 중에 한 명이 동급생 의대생들을 총으로 난사해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제 파헤치다 보니까 그 의대생이 슈팅 게임이라 하죠. 총으로 1인칭으로 FPS를 합니다. 1인칭으로 시선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실제로 게임하듯이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현장에서 사살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적인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게임 중독을 하니까 생후 28개월 아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상한 생각의 그 뒷면에는 그의 세계관이 있다. 세계관은 바뀌기도 합니다. 현장이 바뀌면, 삶의 자리가 바뀌면 사람이 확 도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전혀 안 그랬는데, 광야라고 지금으로 따져봅시다. 가난했을 때는 전혀 안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뭐 룻기라든지 아니면 사무엘상이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상한 행동에는 다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계관이.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비와 번개와 바람의 신 바알과 다산의 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는 다산의 신 아세라를 처음 본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먹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데 이걸 하면 더 낳을 수 있고 이걸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완전히 세계관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나타난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살던 곳이, 자란 곳이, 태어난 곳은 천안인데 자란 곳이 아산에서 자랐습니다. 아산고를 나왔으니까요. 근데 아산에 유명한 그 시골 지역이 있었어요. 지역이 굉장히 많지만 포도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거의 포도 농장의 자녀였어요. 제 친구들이. 근데 어느 날 그 포도밭이 굉장히 고가로 팔리면서 삼성 단지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그때는 삼성전관이었고 지금은 LED를 만드는 대로. 그러니까 포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단번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가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 중에 불행한 한 가정을 제가 직접 본 거니까요. 그냥 근근히 늘 열심히 농사 지어서 살다가, 그런 세계관으로 살다가 토지 보상을 받자마자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의 돈을 받았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너무 많은 수십억의 돈을 받으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중에 가장 비싼, 자동차를 알고 보면 여러분들은 벤츠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오토바이 중에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굉장히 고가의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뭐 억대를 호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동네에서 CT100이라는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게 계속 큰 거를. 그래서 여기 분당에 있는 할리 데이비슨 거기 가가지고 1억을 넘는 고가의 할리 데이비슨 사서 타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감당 못할 일을 당하니까 이제 일을 해서 뭐하다, 수십억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놀자.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었죠. 그것들 누려보지도 못하고 바로 사망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상을 가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들어서. 똑같아. 이스라엘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을 때 열심히 걸었는데 직접 오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고, 그 생각이 바뀐 게 모세오경과 후의 성경에서 극명히 드러난 그 행동이. 그러면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어떤 세계관 속에 있을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만몬, 이게 만몬상인데, 만몬이 뭐냐면, 만몬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만몬이 뭐냐면 물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러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 끝이 돈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돈만 실컷 쓰다 주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그런 말과 그런 행동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만몬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어떤 세계관, 어떤 생각을 주면서 시작할까? 성경 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한 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뭐냐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만몬의 세상에 뭐 돈에 뭐 가난에 풍성한 거에 막 머릿속에 복잡하고 내 생각이 뭘까?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게임의 생각을 몰라서 막 이상한 행동들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과연 뭘까?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의 만몬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모든 것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복잡하고 내 건지 아닌지 모르는 많은 세계관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가를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그냥 뭐 예수는 나사렛 예수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면면을 보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마가복음 1장 1절이 안 되는 사람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행동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시작하고 있고 예수라는 분을 통해 하나님이란 좋은 신을 통해 내 삶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 건 신앙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한다.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내 삶의 그리스도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좋은 소식으로 생각이 시작된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절에 다니다가 그냥 살다가 뭐 힘들다가 종교를 하나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것이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과 성경이 안 맞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이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지경과 성경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불편해. 읽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 왜? 내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만모니즘을 갖고 있고 돈이 최고야. 이걸 갖고 있고 아세라 다산이 최고지. 사업 잘 되는 게 최고지. 바알을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그 생각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복음은 그 생각이에요. 그 세계관, 그 생각 다 버리고 복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랍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굿뉴스라 하죠.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 안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건데 그분은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쁜 소식과 선물을 주실 거야. 주시고 계셔. 나랑 함께 계셔. 이것부터 우리의 복음과 믿음이 시작돼요.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 중에 끝에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잘하는데 내 계획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 시작이 안 된다면 이 복음서든 서신서든 신약성경이든 굉장히 답답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1번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지인이 부모님보다 야, 뭐 사막의 신을 광야의 신을 왜 믿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흔들렸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 세계관이죠. 성경은 우리의 기쁜 소식과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시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성경도 무의미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은 더더욱 무의미하며 예배도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오셨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쁜 소식이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오셨겠지. 그러면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저도 우연히 태어났죠. 언제 죽습니까? 모르죠. 살다가 죽겠죠. 네, 그런 막연한 삶 가운데 물어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왜 온지도 모르고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처음과 지금 함께 하심과 끝이 확실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시작을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1장 1절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도 또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뭐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되고 뭐 열심히 선행해도 되고 이게 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난 다른 걸로 하나님께 접근하려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접근하고 철학으로 접근하고 뭐 생각으로 접근하고 뭐 기부를 많이 해서 접근하고 어느 다른 종교로 복음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다가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시작되지 않는 거죠. 계속 일평생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의 내용 중에 우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끝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 저는 많이 경험했죠. 흔들려요. 신앙의 시작이 없어요. 신앙의 현재도 없어요. 신앙의 소망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시작을 못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시작을 못해서. 전 세계가 지금 백신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고 또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개발됐고 또 먹는 약, 경구약이라고 하죠. 경구약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 이상, 어떤 나라는 50% 이상은 절대 먹거나 마시거나 맞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내놔도, 제 아무리 약을 내놔도 나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왜 그래? 그랬더니 그 맞으면 죽는다. 뭐 음모론에 쌓여 있는 거죠.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20% 혹은 50% 나라별로 다른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골머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동굴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전쟁 끝나서 나와. 나는 못 믿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난 절대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믿고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께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와, 이 복음은 뭘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랍니다. 이건 말씀과 권위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요.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살려요. 완전히 새롭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행동이구나. 함께 하심이구나. 그걸 느끼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들을 보고 시기 질투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걸 보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9절에 예수님이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세. 올라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갑자기 그때 동시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면 보시더니 성령이 내려오세요. 동시에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한문으로 씁니다. 근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성자 되신 예수님, 성령님. 근데 성경에는 같이 등장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시는데 비둘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에 나는 전혀 다른 광야와 회당과 율법에 삶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글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 어제 저희 그 카톡방에 이제 운영위원회 카톡방에 한 집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머리가 해롱해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백신을 맞았대요. 백신을 군인이나 예비군에게 주는 백신이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 5명 중 1명, 좀 있으면 이제 4명 중 1명, 4명 중 1명이 맞은 시대예요. 근데 또 제 친구가 보내준 그 카톡이 있는데 주변에 어떤 사람이 백신 맞으면 그 백신 속에 있는 컴퓨터 칩이 사람을 조종하는데 그 증거로 백신 맞은 데다가 철을 붙이면 붙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백신 맞았다는 소식에 가서 붙여봤더니 붙어서 자기가 엉엉 울고 세상이 멸망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음모론. 붙지 않습니다. 거기 맞았다고 거기 자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음모론이죠. 전혀 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시작되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이 시작되는 사람이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한 노래의 가사인데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믿는 사람이 복음이 기쁜 일들이 시작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죠.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우리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올림픽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라톤에서 수십 년 만에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근데 그 올림픽 중에 조명받지 못한 한 경기가 있습니다. 남자 400m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는 꿈나무예요. 이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딸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170m 지점에서 햄스트링이라 합니다. 이 뒤에 다리 뒤에 있는 근육이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들어갔고 400m니까 한 40초, 40여 초 되면 이제 경기가 끝나잖아요. 이제 쓰러져 있어요. 근데 경기장에 한 사람이 이제 들어갈. 쓰러져 있으니까. 누구냐면 짐 레드몬드라는 아빠가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고
400m를 완주합니다. 아들은 혼자 힘으로는 뛸 수 없었는데 아빠가 옆에서 부축해 주니까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400m를 완주했어요. 물론 올림픽 기록으로는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비공식 기록이죠. 완주했다는 것도 비공식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기를 뛴 거예요. 저는 이 장면들 보면서 우리 삶과 똑같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울면서라도 힘들면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힘들지만, 아프지만 완주할 수 있다는 소망이에요. 어렵지만, 때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기도 하죠. 주저앉고 싶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도우시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왜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독일어를 가르치는데 이 독일어의 공식 시험이 있어요. 체테라고 하는데 체티피카 도이치라는 시험을 주한 독일 문화원을 주체로 해서 한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시험을 봅니다. 이제 보는데 그 단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 시험을 이제 제 첫째 한 4학년 때 시험을 보게 했는데 처음 시험은 떨어졌고 두 번째 다시 재도전해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5학년 나이에 2단계 시험을 이제 도전을 시킨 거예요. 시험을 이제 봐라.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3단계 시험이 대학교 4학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시험입니다. 독일어 전공자. 2단계 시험도 최소 중학생들, 외고 독일어 전공 학생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이 보는 시험인데 5학년짜리 시험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소라 너 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아빠가 있잖아.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은 아직은 그 두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독일어를 잘 가르치시는 독일어 선생님이시는 아빠가 내 옆에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어요. 그 합격, 떨어져도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떨어져도 되고 떨어지면서 얻는 교훈도 굉장히 커요. 근데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랑 관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 큰 기쁨과 보람이었어요. 자기가 도전하는데 자기 힘으로 다 될 수 없는 것들은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주시잖아. 그게 신앙이죠. 신앙.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신앙입니까? 내가 다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죠. 나의 주인 대신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복음의 생각입니다. 그게 복음의 세계관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가 있잖아. 내가 물론 힘들지. 육아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코로나 시기도 다 힘들지. 그러나 아버지가 있잖아.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은 새로운 세계관, 즉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뭐냐면 때가 찼고, 때가 됐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때라는 것은, 이 성경은 그리스 말을 빌렸거든요. 그리스어에 두 가지 시간, 이 때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이죠. 물리적 시간, 달력, 시간. 올해 나이 42세, 내년 43세, 지금 6월, 내년 7월 이렇게 그런 시간. 반대로 그런 시간이 아닌 의미적인 시간이 있어요. 의미.
의식적이고 주관적이라는데 말이 좀 힘들죠. 의미가 있으면 그런 크로노스적, 물리적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의 그 시간은 전부 요걸 썼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바꿨었어요. 그냥 시간이 아니다. 의미적인 시간이다. 신앙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손석희 씨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 이제 JTBC 보도국 사장이죠. 사랑받는 앵커였기도 하고. 근데 손석희 씨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걸은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손석희 씨는 소위 이제 말하는 뭐 스카이라든지 유명 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스카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 방송 중에 봤는데 뭐 이제 야당 대표가 뭐 손 박사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던데 박사 아닙니다. 아주 늦게 40대 이상의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그래서 늘 지각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지각 인생. 뭐냐면 대학을 재수합니다. 대학을 늦게 가고 취직을 굉장히 늦게 해요. 결혼도 늦게 합니다. 네. 그리고 유학을 여기 보면 가장 뒤늦게 한 일이 뭐냐면 나이 40을 훨씬 넘겨 남의 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겠다 결정. 유학을 43세경에 합니다. 유학을요. 보통 유학은 대학교 졸업하고 하니까 25세나 27세 이렇게 석사 유학을 많이 하거든요. 40세가 넘어서 유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대. 중학생이나 흘릴 법한 눈물을 나이 43세 흘렸던 것은 내가 비록 뒤늦게 선택한 길이었지만 그만큼 절실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변증이었기에 내게는 소중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를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사람은 늘 늦었어요. 대학은 재수, 입사가 안 돼서 취준생활을 오래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입사, 결혼도 늦게, 석사도 보통 20대 많이 하는데 석사 유학을 43세에, 그러니까 늘 늦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어. 자기한테 그 절실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의미 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그 43세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카이로스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마지막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앞으로도 여전히 지각 인생을 살더라도 지각 인생은 크로노스입니다. 남들 보기에 물리적인 시간에 살더라도 그런 절실함이 있는 한 후회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 그거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시간이 됐어. 그러면 엄마 5분 지났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든 복음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게 없어져요. 그냥 아주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 늘 다가오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광야 40년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가 몇 살 때였냐면 모세 80부터 120세까지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모세가 젊었을 때 성경은 몇 자가 없어요. 그 은혜스러운 모세의 성경들, 모세 오경의 성경들의 내용의 대부분은 다 모세가 80살부터 120살까지 그 이야기예요. 모세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늙었어요. 그거는 크로노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물리적 시간으로. 때가 찼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의미 있고 소중하고 함께 있어주고 힘을 주는 시간이 지금이다. 그건 나이와 관계가 없다. 장소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나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80살이에요. 그러나 40년을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죠. 생각을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난 늙어서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로 변하는 시간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런 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의미와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적인 세계관을 갖고 세상을 보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데 그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율법과 복음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 시대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의 세계관을 다 깨부수는 복음을, 마가복음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복음을 1장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데, 율법과 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율법은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행하라, 안 하면 넌 죽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너한테 달려있어. 명령이야, 이거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의 대부분 율법이고, 교회도 율법적인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율법적인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지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그냥 선생님 훈화 같아. 교장 선생님 훈화. 이걸 잘하면 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복음은 뭐가 이렇게 다르냐? 복음은 약속이에요. 약속. 너 이렇게 해. 안 하면 죽어. 해야지 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 했는데, 그러므로 너는 소망, 살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는 좋은 소식이자 약속이에요. 모든 것이 다 너한테 달렸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이야? 명령 아닙니다. 이건 약속이야. 우리 사이에 내가 먼저 지킬 약속이야. 우리가 약속을 믿고 따라와야 돼. 너 운동해. 너 살 좀 빼. 이거에서 요즘 PT가 굉장히 인기예요. PT 열풍인데, PT는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닝이죠. 이 트레이너가 같이 이렇게 식단을 짜주고 막 카톡을 해요. 뭐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혼자 운동했잖아요. PT를 신청하면 같이 해줘요. 복음. 율법은 그냥 하라는 거야. 너 해. 너 나가. 너 가. 문 닫아. 근데 복음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함께 하겠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공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율법적인 얘기를 해요. 이제 자녀들에게. 너 공부해. 명령이야. 율법이야. 네 인생 너 달렸어. 난 상관 안 할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난 너한테 지쳤다. 다 율법. 그냥 모든 얘기하는 게 다 율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복음적으로 공부하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시간만 같이 한번 해보자.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야, 너 요점 정리해가지고 또 오답 노트 만들어. 같이 만들자. 같이 풀어보자. 한 문제를 4번도 같이 풀어. 4번. 5번. 똑같은 책을 수십 번 만듭니다. 늘 같이 해. 너 해! 이건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지도합니다. 내가 그 시간 동안 함께 해줄게. 나 시간 없는데, 나 고액과야. 나 시간 없는데 1시간 반 하고 나머지 숙제 10시간 너 해. 이거 잘 안 됩니다. 내가 4시간, 5시간이고 함께 해줄게. 같이 읽어보고 푸는 시간도 같이 있고 같이 하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빼고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빼고.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 가운데 전자, 후자 어떤 게 더 잘 되겠습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고 하라고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해줄 게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복음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자 평안과 구원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1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만 잡지 말고
복음을 믿고 사람들을 살리러 가자.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 게 내 생각 속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고기도 잘 잡고 물고기 잡는 목적도 알고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 물고기 잡은 그 돈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복음에 맞춰놔야 돼요. 복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여생, 지금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복음에서 시작해야지만 행복해요. 그래야지만 기뻐요. 그래야지만 서로 사랑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는 이야기들이 일어나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복음이 시작되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복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행동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각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적인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제 생각을 만몬, 물질 만능주의, 그냥 돈만 많으면 돼.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돈만 많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기쁜 소식, 주님의 그 약속,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따르며, 복음을 믿고 따르며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구원받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생각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믿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이 우리 생각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온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저 물고기만 잡고 먹고 사는 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역사들을 주님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삶의 가정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복음이 이 시간 복음을 믿기로, 복음의 세계관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여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